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은총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싸움.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요, 25절을 보면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영적 싸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싸우고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앞서 9장의 전반부 내용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이때로부터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어진 이 고린도로부터 온 편지의 내용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9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사사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의 핍박자였고,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늘 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 복음도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달받았고, 이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스스로가 말하는 대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것에 왜 이렇게 민감하냐? 뭐 사도면 어떻고 사도가 아니면 어때, 그죠? 어차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믿음 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권위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틀림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함으로써 이 복음 자체도 의심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잘못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사도성을 뭐 사도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자체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뭐 15절 말씀을 보면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걸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복음의 어떤 권위, 복음의 어떤 진실성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사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유가 참 마음 아파요. 자,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교회들은 뭐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초빙에다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뭐 이들과 같이 누구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형제들, 다른 사도들, 게바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순회 선교자들로 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봤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뭐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이러한 성경들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제들도 고린도 교회를 와 봤던 것이고 특별히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죠. 우리 이제 1장에 보면 게바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바도 이 고린도 교회의 순회 설교자로 와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순회 설교자들로 설교를 하면 사례금을 주고 또 떠날 때에는 그 뭡니까 선교 후원금을 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작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례금을 요구해 본 적도 없고 또 선교 후원금을 요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좀 급이 좀 떨어지는가 보다. 만약에 자신이 정당한 사도일 것 같으면 다른 그 사도들은 다 사례금을 받고 또 선교 후원금을 받는데 어찌 자기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선교 후원금이라든지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이제 1장 말씀을 보면은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 뭐 아볼로파나 뭐 게바파나 이러한 반대파들에서 사도 바울을 험담하기 위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또 반대파에서는 이 이제 반대편의 이 그 수정격인 이 사도 바울을 헐뜯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반대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7절 이하의 내용들인데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자기 비용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있겠냐? 군대에 가면은 그 이제 군대에 모집한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하는 거 아니겠냐? 또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심었으면 먹는 것이고 또 뭡니까 부름을 받았으면은 숙식을 제공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인데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금을 요구를 하고 선교 후원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게 율법적으로도 적용되어지지 않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겠느냐?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 아니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소에게 입에다가 이제 소가 곡식 떨면서 주워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버리면 그 소가 곡식 떠는 맛이 나겠어요? 그 소도 먹어야 기분이 나는 것이고 신나서 곡식을 밟아 떠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 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냐.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사례금을 주고 또 선거 후원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례금을 받는 그러한 다른 사도들이 잘못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전에서 레위 족속들이 성전에 남은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는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장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게 우리 십자가 복음인데 이 복음에 장애가 되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도 바울도 결국 돈 때문에 복음 전한 거네. 복음 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결국 사례금 내놔라, 선교 후원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죽냐 가서 돈 벌어야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앞에 8장에서 만약에 고기 먹는 문제가 너희들에게 시험이 되겠거든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혹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 복음에 장애가 될까 해서 내가 그거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후원금이나 사례를 전혀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그들이 보내주는 이런 선교 후원금을 감사히 받고 또 감사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마게도냐에 있는 이러한 뭐 빌립보 교회나 이러한 교회들에게도 역시 뭐 사례금 내놔라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선교 후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이들은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교회들마다 교회들의 영적 수준들이 달라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빌립보에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에도 전하고 고린도에도 전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나타나는 반응이 다 다르죠. 그게 이제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 영적 수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거나 뭐 이러한 것들에 그 이제 그 마음을 쓰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안 받는 것이고 이것 자체에 어떤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측면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12절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내가 말의 지혜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복음을 많이 아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게 복음을 영접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이 직접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20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이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내가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한테 내가 다 맞춰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처럼 되었으면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언제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유대인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귀중히 여기고 또 뭐 할례를 귀중히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뭡니까?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또 헬라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헬라 교회 아닙니까? 헬라인들의 그 이제 교회인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하고 음행이 심하고
그리고 배금주의, 이 돈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처럼 되려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고 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하고 그 사람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맞춰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자유자이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다. 자, 이 종이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종은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상전처럼 그 사람에게 맞춰준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나를 죽여버리고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종의 자세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맞춰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알고 보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복음 전파자로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해요. 이게 단순하게 전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져서 성도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사를 볼 때에도 목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종의 자세로 낮춰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도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존귀한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되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빼버리는 겁니다. 나를 빼버리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작동을 하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리, 사도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측면으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랑할 수 있고 또 상 받을 일이 뭐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사명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런 일들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상 받을 내용이 되어지고 다른 사도들과는 차별점이 있는 게 뭐냐, 나는 다른 사도들이 받는 그 사례나 이러한 것들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복음을 다른 사도들과 같이 전하고는 있지만 그 사도들보다 내가 더욱 충성됐다.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다.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도로서 그 뭡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 그 이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아니냐. 이건 내가 희생하는 거니까 자랑거리 아니냐.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거를 왜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자신에게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뭐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전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24절 말씀도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다른 사도들도 다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자랑할 일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 이거는 사명은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뭐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자랑거리가 되겠냐.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은 오직 한 사람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욱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례를 받지 않았고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더 충성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고, 이걸 통해서 상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즉 그 뭡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 미래에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 말로만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상 받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로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 지금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지금 충성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절제하면서 훈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기껏해야 썩어질 그 상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상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이 절제하지 않고 그와 같이 희생하지 않으면서 무슨 상을 얻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땅히 쓸 수 있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이것이 다른 사도들과 차별화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지금 내가 믿음으로 더 절제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러한 어떤 삶의 자세가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말의 지혜로, 그러니까 이론적인 복음만을 받았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배우고 있지 못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도 우리 분명히 믿고 있지만 사람은요 육체를 따라서 언제나 편하려고 하고 육체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를 위한다면 당연히 사례금 좀 줘, 나 생활비 좀 줘, 선교를 하는데 좀 후원금 좀 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육체에 복종하지 않고 내 육체를 쳐서 믿음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체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알기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박질한다 이러잖아요.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절제하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뒤를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도 역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그 복음대로 안 살아가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부터 나는 버려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대로 내가 살지는 않아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내 거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부터 나는 버려진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늘 믿음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육체를 십자가로 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해당되어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나는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서는 나는 버려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내가 복음으로 안 살아가요. 그러면 나는 복음으로부터 버려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복음으로부터 버려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싸웠던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춰서지 않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상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